코로나19가 다시 이렇게 감염자들이 많이 나오므로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됐는데요.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믿음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지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는 그 이름의 뜻을 다 담고 있지요. 그래서 그 이름은 그 사람을 상징하고 또 그 사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네, 아마 여러분들의 이름 가운데도 정말 복되고 또 아름다운 그 이름의 의미들이 담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 또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뭘까라고 봤을 때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메시아를 가르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구약의 레위기가 있죠. 레위기의 핵심어가 무엇일까요? 레위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레위기의 가장 핵심 단어, 핵심어를 한 단어로 뽑는다면 아마 그것은 거룩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거룩은 히브리어로 코데시, 그래서 잘라냄, 분리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러움과 분리된 그 상태, 구별됨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거룩은 원래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으로 모든 피조물과 완전히 다르게 구별되심을 말할 때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중심을 이루는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 이하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그 자체만으로는 거룩하지 못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될 때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5가지의 제사와 7가지의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와 또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5제사가 무엇이 있습니까? 레위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5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종류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먼저 번제입니다. 번제는 희생제물 전체를 불에 태워드리는 죄의 용서를 구하는 제사입니다. 드리는 자의 형편에 따라 흠없는 소나 수양, 수염소, 비둘기를 드렸고요. 피는 제단 사면에 뿌렸으며 가죽을 제한 전체를 번제단에서 화제로 드린 후 죄를 진 밖에 버렸습니다. 번제는 예수님이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신 것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을 온전히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교훈하고 있죠. 소제입니다. 소제는 곡식을 태워드리면서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제사입니다. 고운 곡식가루에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넣어 화덕이나 또 번철, 솥에 굽거나 그 첫 이삭을 드렸습니다. 소제는 번제, 화목제 등과 함께 드렸던 제사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심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특별히 감사한 일이나 어떤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입니다. 그래서 형편에 따라 암수를 구별하지 않고 소나 양, 염소를 드렸던 제사로 피를 제단 사면에 뿌렸고 내장과 기름 등은 제단에서 화제로 드렸으며 그 외에 가슴은 요제로, 우편 뒷다리는 거제로 드린 뒤 제사장의 몫이 되었고 그 외의 부분들은 봉헌자가 성박 뜰에서 먹었습니다. 화목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신 것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속죄제는요,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렸던 그 제사입니다. 제사장과 회중은 숫송아지, 족장과 평민은 숫염소, 암염소 또는 어린 양, 또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와 곡물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속죄제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속죄받게 됨을 예표하는 것이죠.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거나 사람의 물건에 손해를 입힌 것을 용서받기 위한 제사로 흠없는 수량을 제물로 드리고 여기에 범한 물건의 5분의 1을 더 배상했습니다. 속건제의 피는 단 사면에 뿌렸고요. 기름과 내장은 단에서 화제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제사장의 소유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대신 사해 주셨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7가지의 절기가 등장하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7가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7절기가 되어 있습니다. 절기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왜 히브리서 10장을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레위기의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을 이렇게 왜 자세히 설명을 드렸을까요? 오늘 말씀 히브리 10장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히브리서 10장은 옛 언약에 근거한 제사는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효력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완전하기에 인류의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했다고 선언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고 온전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죄 사함의 효력이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소망과 사랑으로 살 것을 권면하며 믿음의 도리를 저버린 자들에 대한 경고도 더불어 하고 있죠. 즉 히브리서 10장에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희생이 구약의 그 레위기에 소개되고 있는 이 옛 제사들, 그것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구약의 이 제사들은 불완전합니다. 그것이 죄를 완전히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년 그 제사를 드려야만 했죠.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 한 번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제사를 통해 완전하고도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옛 언약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구약과 같은 옛 언약의 모습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많이 번거롭지 않겠습니까? 그죠? 죄를 지었을 때 또 때마다 그죠?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성전에 가지고 나와 그것을 각을 뜨고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앞마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피비린내가 나지 않겠습니까? 예. 주변에서 많이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또 어떻습니까? 이 죄가 완전히 사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떨까요? 번거롭기도 하지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긴 하지만 이 죄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10장의 핵심 구절이 바로 10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늘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거룩함을 얻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거룩함을 얻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등장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도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전에는 나아갈 수 없었나요? 나아갈 수 있었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사 제조들을 통해서요. 하지만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참 형상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 한계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2절부터 4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 없이 하지 못함이라. 제사의 효력이 온전한 것이었다면 제사는 이미 중단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죄를 온전히 씻었다면 다시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제사를 드리러 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사는 중단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제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기에 옛 율법에 입각한 제사는 무능력하며 한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기억하게 하는 하나 능히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한다는 그런 한계를 지적하고 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뜻을 따라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고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첫째 것은 구약의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그 속죄제들을 가리킵니다. 또 둘째 것은 새 언약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순종한 그리스도의 제사의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0절로 가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것, 여기에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져서 그분께 속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 것이 된 거죠. 그리고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별되어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고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과 불안과 주저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항상 어느 때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주저함 없이 담대하고 기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구원의 기쁨과 은혜죠.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혜가 있죠. 또 어떠한 그 은혜가 있습니까?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의 적극적인 활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나타나져 있죠.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이 말씀은 뭐냐면 상대방을 굴복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탄을 완전히 멸하실 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탄으로부터, 약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며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거룩함을 얻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즉 함께 하심이죠.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칭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레위기는 7가지 절기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함을 얻은 우리들은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함께 동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이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거룩함을 얻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첫 번째,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참된 마음,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만드신 새 마음, 즉 순종하는 마음과 온전한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오늘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소망. 23절 말씀해 보니까 또 약속하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소망은 굳게 잡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 최초로 고백한 것을 의미하죠. 즉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합니다. 또 이 고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길을 인도해 줍니다. 또
이 고백은 우리가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둔 자로서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위의 것,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소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 사랑으로죠.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의 실천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줍니다. 또 사랑의 실천은 오늘 말씀에서 서로를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라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살피라는 것이죠. 또한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또 권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며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성탄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그 은혜와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동행하시는 그 동행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